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 비유는 세 종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의 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팔절을 지키는데 나팔절에 일어날 심판을 말씀하는 비유는 어느 비유일까? 어느 비유일 것 같아요?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이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나팔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그 심판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날 휴고, 부활과 휴고의 사건을 기억하고자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셨을 때 땅에 있는 성도들 중에 휴고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의 공중강림 시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이것은 땅에 사는 당신의 신부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휴고되고 휴고되지 못함이 심판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자와 남는 자의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정말 휴고의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밤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밤에. 이럴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잠자던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휴고되어 버리는 거죠.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이것은 낮의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낮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휴고의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그것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열처녀에 비유해서 바로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 처녀들을 의미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공중 강림 시에 순식간에 부활하여서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휴고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하고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가 테키야 하 그돌라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오늘 양각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기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살아남은 자들은 변형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순식간에 변형되어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휴거인 거죠. 끌어올려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우리가 주를 영접하는 것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휴거된 성도들은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까 지상 재림할 때는 계시록에 보면 허다한 그 무리들이 누구예요? 함께 오는. 그게 천사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인 거죠. 지상 재림할 때는 이제 이 휴거된 이후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까 지상 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의 이 휴거의 소망을 두고서 서로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성도의 장례식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성도들을 생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나중에는 부활해서 휴거될 것을 그렇게 성도들은 서로의 어떤 장례식장에서 그것을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공중강림 시에 모두 부활해서 휴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애웠던 그 암송 구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러분 이거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먼저는 천열명 그리스도요.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런데 다음에는 누가 부활되느냐? 그가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마지막이 또 마지막 부활이 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실 날에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이건 그 전에 죽은 성도이건 우수한 상 받을 성도들만 부활하여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부활한 성도들은 지상에 그리스도 이전에 강림하시기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해서 땅에서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일제히 함께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언젠가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더 좋은 부활인 휴거에 이를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지금으로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팔절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에 남겨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미련한 타사 처녀가 얼마나 후회합니까? 지금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경성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게 산 것인지 그때가 오면 정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25장에 이어지는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무슨 심판이라고 했죠? 무엇을 의미하는 심판입니까? 휴거 이후에
하늘에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대에 서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심판은요, 불신자와 섞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자들은 일단은 다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다. 그러나 단지 이 심판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와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벌을 받을 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열천일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의 그 휴거된 성도들은 다 우수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지 몇 고울을 다스리는가 그것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천년 동안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표를 통해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결과. 일단 부활하여서 휴거된 성도들이 있어요. 부활하여서 휴거된 성도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죽어 낙원에 있다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는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거죠. 거기서 부활해서 휴거되는 성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 당시에 살아있어 변화되어서 휴거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게 다냐? 또 한 부류의 성도가 있죠. 누구예요? 부활하지 못한 성도들. 그렇죠? 부활하지 못한 성도들, 또 땅에서도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어서 낙원에 있다 부활하여 휴거된 성도, 살아있어서 변화되어 휴거된 성도는 일단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단지 그 심판의 결과로 몇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될지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천년 동안 벌을 받고 성도의 마지막 부활을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중에는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도 최종 심판에 이르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미련한 5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여러분 복받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사서 천년왕국에서 상 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약 3년 후에 이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환란에 들어간 성도 중에서도 대환란 중에서 죽는 성도들과 살아남아서 생존하는 성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서지 않는 성도들 중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 성도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이 대환란 속에서 순교합니다. 한 부류는 생존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복된 자일까?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대환란 중에는요, 순교하는 성도가 훨씬 더 복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기간에는요, 순교한 성도들만 막차로 주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확정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고, 대환란 기간 동안이니까요, 성도들이요 정말 목배임을 당하는 그 박해를 받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요 3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돼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대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시대니까.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말라. 매매의 이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행하면은요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없어요. 이들이 살아서라고 그랬죠. 살아서. 이거 살아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3가지 조건이 다 충족하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순교자입니다. 이들이 살아서라고 하니까 이것은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다시 이들이 부활되어져서 다시 마지막으로 막차로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 순교자들, 첫째 부활의 막차로 참여하는 이들은요, 그래도 인생 속에서 한 번은 실수를 한 거예요. 한 번은 실수를 했지만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첫째 부활을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대열에 참여하니까 그래도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첫째 부활까지는요, 부활을 하면은요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결국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썩어가잖아요. 그죠? 썩어가요. 썩지 않는 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하면 천사와 같이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는요, 살아남는 성도보다는요, 잡혀서 순교하는 성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성도입니다. 반면 대환란 중에 고난은 당하지만 생존하여 주를 맞이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세대로서 천년왕국에는 부활의 몸이 아닌 회복된 육체로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시대에도요, 여전히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생육하는 몸을 가질 것이지만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 거의 1000년을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하는 몸이 아닌 회복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대환란 기간에, 그리고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대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유대인들이 이때 대환란 기간에 집중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살아 있어서 회복된 육체로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다 합니다. 이상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빠짐없이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라와 민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지상 재림하시기 전 대환란 기간 동안 많은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믿지 않는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환란 기간에도 죽지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불신자들은 어떤 심판을 도대체 받을까? 도대체 이들은 천년왕국과 어떤 관계에 서게 될까? 그들은 천년왕국에 과연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짐승의 666표를 받은 사람은 대환란 기간에요. 다 죽습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중에서도 빠짐없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는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와 신념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아 존속하는 나라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타 종교인들 중에서도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된 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상 재림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몸으로조차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전쟁 등의 이런 심판을 통하여서 다 죽게 됩니다. 대략의 이러한 말씀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해하는 여러분 배경이 됩니다. 세 번째 심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 심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로부터 받는 심판일까? 여러분, 이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들의 심판이 이때는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후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대환란 속에서 순교한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사 천년왕국에 참여할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확정된 다음인데 또 무슨 심판이 남아있는 것일까? 우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휴거 후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도 아니고 천년 왕국 후에 있을 불신자의 심판인 흰보자 심판도 분명히 아닙니다.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된 게 아니니까 아직. 여러분, 심판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심판은 성도의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인 흰보자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심판으로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불신자는 불못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는 이 심판은 최종 심판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행해지는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아예 서두에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죠? 여러분, 보좌는 뭐예요? 왕의 보좌잖아요. 그죠? 영광의 보좌.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때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명백하게 인자, 곧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실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는 이때가 예수님의 공중간 때가 아닌 지상 재림하신 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압니다. 계시록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할 때가 나와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느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분명히 공중에 계시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 금면류관. 그렇죠? 왕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급의 면류관, 월계관이라고 하는 이 공중 강림이시죠. 그러나 지상 재림할 때는요, 주님이 쓴 머리의 면류관 종류가 원어로는 틀립니다, 여러분. 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하면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바로 양과 염소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죠? 많은 관이라고 그랬죠, 관이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 디아데마로서 왕관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왕관 하나만 갖고 쓰시고 오시지 왜 이렇게 많은 왕관을 가지고 오실까? 왜 그래요?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에게 다 왕관을 하나씩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양과 염소에 비해서는 이렇게 오셔서 왕관을 쓰시고, 그죠? 왕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상 재림했을 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라, 양과 염소의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후 보좌에 앉으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 때의 시작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여기 분명히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 오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자기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전에 한번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 12제자 중에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뭐를 가지고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예?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보좌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마가는 똑같은 장면에서 여기 서 있는 자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누가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각각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마태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느냐?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만국을 정복하고 천년왕국의 왕의 보좌에 앉으실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본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 보시면 엿새 후에 이 말씀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의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옷이 그냥 빛이야 그냥 한 빛. 예? 그 얼굴도 어떻게 돼요? 그 얼굴 용모가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실 것을 미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을 어떻게 됐어요? 가리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였으면 어떤 사람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 영광과 존영 앞에서. 그런데 자기 영광을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나마 세 제자에게 이 그의 영광, 예수님의 자기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올 것이니까, 기록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테니까 너희가 나를 소망하면서 기다려라. 예?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왜 우리의 소망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주와 함께 왕노릇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왕권과 보좌와 그것이요 우리에게도 전수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제자들도 어디에 앉아요? 예수님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분봉왕이 되는 것이죠. 보좌에 앉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이방 교회에서도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전심으로 주를 따랐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에 우리 이방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지금의 이 낮은 몸을, 썩을 몸을 어떻게 돼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네? 주님의 그 영광,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상지림할 때 그 영광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시켜서 왕의 권위를 갖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속에서 그런 왕의 권위로 빛나는 모습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예? 주님께서 생전에 이 자기 영광의 모습을 본 주님의 생전에 그 예수님의 이 자기 영광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상황 속에서 막 초막 셋을 짓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말을 하긴 했어.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래요? 그 영광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때는 정말 그때는 황홀하고도 찬란한 보좌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 곧 더 좋은 부활을 한 성도들에게는 그 황홀하고도 찬란한 보좌의 영광을 예수님으로부터 나누어 받게 되는 그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입니다. 단 천년왕국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면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천국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서 주와 함께 다스릴 그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남은 우리의 삶이 정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의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있는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린 천년의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 지상에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죽은 성도들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상속과 영벌로 나눴죠. 이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 지옥에 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예언되어지는 심판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이 비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 교훈하기 위해서,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인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네? 우리가 이미 살핀 바 있는 문화의 비유도 보면은요, 그 앞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왕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문화의 비유를 주신 거죠. 그죠? 이것을 알면은 문화의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양가의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때에 일어날 비유인지를 간과하면 단순히 성도가 의롭게 살면 양이 되고 악하게 살면 염소가 된다. 이거는 완전히 행위구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염소가 되면 어디 갑니까? 영벌이 되는 거니까. 에? 그러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분명히 어느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 후 천년 왕국의 만왕의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방의 모든 민족을 모아서 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의로서 그 이스라엘 외에 이방 민족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함되지 않은 심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가려내면은요, 이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 비유의 이 속에 나타난 심판이 어떤 심판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에서 주님이 심판의 기준의 교훈이 무엇인가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보여주는 심판은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천년 왕국에 속할 만국, 곧 민족과 백성이 누가 될 것인 것을 결정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심판을 할 때는요, 천년 왕국 속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쉬셨잖아요. 이 안식일은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은 그러면은요, 7,000년서부터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은요, 1월달 니산월 아비월이라고도 하죠. 1월달부터 쭉 시작되면 6개월이 딱 지나요. 그러면은 7개월 첫날이 뭐예요? 나팔절인 거죠. 이 똑같아요. 1일 개념이나 달 개념이나, 그죠?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산월 1월 1일도 새해라고 그래요. 그죠? 새해라고 그러는데
쭉 6개월이 지나면 7번째 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된다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요, 바로 이 나팔절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때부터 천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대환란도 하나의 심판의 장면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누가 그 심판하는 민족들이 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분명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는요, 거의 모든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초막절을 지킬 것, 재림하신 예수님께 초막절을 지키는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나오죠, 로마서에. 여기 이방 나라의 남은 자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없애기 위해서, 그죠? 치러 왔던 그런 수많은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그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그 군대들이 다 몰살을 합니다. 아마 그 치러 왔던 나라에도 큰 환란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방 나라들은 주님께서 지상제시하면서 완전히 멸절 패퇴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심판의 한 부류인 겁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 중에요,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기준이 뭘까? 이방 민족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뭘까? 그것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만왕의 일로 첫 번째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민족 심판인 거예요. 민족 심판. 양과 비유해서 서두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아마 살피려고 생각합니다. 양과 염소의 구별이 이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는지도 다음에 또 살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속에 양의 민족이 결정되고 염소의 민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본성과도 같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슬람이, 로마 가톨릭이,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의 기도. 그죠? 이 땅에 이슬람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영인 이 로마 가톨릭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동성애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막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성애나 이슬람 사원 반대 서명 같은 것에 동참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우리 노력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와 작은 노력이 쌓여져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참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보면 정말 참으로 믿는 성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참신자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는 그 수하의 영들을 풀어서 악한 종교가 번성하고 악한 여론 가짜뉴스를 퍼뜨려 믿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받는 민족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로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의롭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의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내 공적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민족에 대한 기여,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슬람, 동성애가 번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로마 가톨릭과 각종 이단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스라엘을 돋고 사랑하며 적대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염소가 아닌 양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나팔 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나팔절에 여러분 한번 보셨죠? 영상을 한번 보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함성을 같이 지르는 겁니다. 그 나팔절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있는 자기의 목소리를 다해서 함성을 지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양각 나팔을 최고로 크게 부는 거. 그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부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양의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염소 국가가 되어 천년왕국에서 소멸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그 백성을 돕는 민족 되어 천년왕국에서 더욱 빛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나팔절입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사 참되고 진실하게 충성된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